한 해도 은혜 가운데 이끌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해 볼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너무너무 힘써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믿음으로 순종으로 힘차게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부름받은 사람들. 지금 우리는 주일부터 해서 매일매일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송구 영신 예배로 저녁 8시 월요일 화요일 예배 계속 드렸고 또 오늘은 송구 영신 당일이어서 저녁에 이렇게 11시부터 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자정을 넘어 새벽까지 우리가 성찬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우리는 송구 영신 저녁 집회를 함께 드리면서 한 해를 우리는 예배로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예배로 우리가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예배 공동체라는 것, 이것을 더욱더 우리가 확고히 함께하기 위해서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시간 내셔서 함께 우리가 예배로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송구 영신 예배 가운데서 2025년도를 갈무리하고 2026년도를 또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접하기 위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는 부르심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2025년도를 살아오면서 이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얼마나 묵상하고 살아왔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그 부르심 앞에 깨어서 이렇게 한 해를 열심히 달려왔는가 생각해 보면 아차 싶기도 하죠.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과 응답 가운데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주제를 묵상함으로써 또 하나님은 우리를 새해 가운데 부르실 텐데 나는 그 부르심과 응답 사이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가장 우선된 주제가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가장 우선된 것이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따바르,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창조의 사건도 한번 보십시오. 그 창조의 사건 속에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그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은 침묵해 버리세요. 침묵이 심판이죠. 따로 벌줘서가 심판이 아니라 말씀으로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받지 못할 때 그것은 지옥입니다. 역사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한 그 시대는 암흑기라 그래요. 그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습니다. 그 역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거든요. 요한도 요한복음을 쓰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말씀이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도구로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일방적입니다. 이게 불공평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게 은총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찌 보게 되면 인격적인 관계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관계처럼 생각하지만, 먼저 주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린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쓰임받고 주님의 뜻대로 이끄심을 받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이 사실 가운데 깨어 있어야 돼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고 전부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을 수 있느냐? 너무 분주한 일상 속에서 눈 깜빡한 사이에 1년이 다 가버렸네. 나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깨어 있었던가 돌아보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막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말이에요. 언제나 주님은 그 온유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채로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름과 응답 사이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먹먹해지는 거예요. 어리둥절해지는 겁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것이고, 우리가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우리가 응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다시 하나님을 말씀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으며 그 말씀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온전히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세속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너무 닮아 있어요. 안주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냥 안정만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다른 삶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 가슴 뛰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자꾸 안주하는 그런 삶의 태도와 그런 모양을 자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2절에 오늘 말씀 속에 1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너의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말씀은 뭡니까? 안정과 안녕을 구하지 말고 떠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안정을 구하는 그런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으로 출발해라 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삶은 불안정한 삶일까요? 불안전한 삶일까요? 아니에요. 어찌 보면 가장 안전한 삶일 수 있습니다. 가장 복된 삶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두 발을 얹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쪽 저쪽 양발을 걸쳐두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한쪽, 세상의 안정 속에 한쪽. 그래서 나는 보험 들었다 하면서 그렇게 안정된 삶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이 발이 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 더 나가면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 두 발을 한번 얹어 보세요. 이보다 더 안정되고 이보다 더 평안한 삶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은혜의 삶인가,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라면은 우리가 머무는 삶, 그냥 안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온전히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되게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늘 뭔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늘 우리의 마음은 두렵고 떨립니다. 어찌 보면 예수 신앙을 가지는 것도 덜 불안하기 위해서 아닐까요? 안정과 안녕을 위해서 혹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닐까? 그러면 그 신앙이 종교화된 거죠. 우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우리의 모든 실존을 맡길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그럼 뭐가 안녕이고 뭐가 안전이냐는 거예요. 우린 이미 세상의 규범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깊이 자리를 잡았어요. 돈이요, 위치요, 환경이요, 지위요, 권력이요, 지식이요, 두터운 인맥이요,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리 삶의 안정과 안녕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쌓아야 내 삶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하냐면요, 그 모든 것을 주실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을 거두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은혜로, 반석으로, 안정으로 이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안정이에요. 안녕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안정으로, 안녕으로, 안위로, 평안으로, 반석으로 우리가 모실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안녕, 안주하는 그런 요소들, 그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도 돈을 벌어야 되고요, 우리도 지식을 쌓아가야 되고요, 우리도 많은 경험을 쌓아가야 되고, 우리도 지위를 얻어야 되고, 우리도 더 배워야 되고, 더 많은 인간관계도 만들어 가야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것을 절대화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것을 내 삶의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소중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내 모든 삶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매달리고 우리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당신은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용기,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고 하더라도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서 뛰어갈 수 있는 그 용기가 내게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우리는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참 부족하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이후로 나타나는 사도들은 위대한 사도들처럼 보지만은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참 부족하게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제자들을 우리보다 못한 사람처럼 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했어요. 우리는 아직도 이런 따름을 해보지 못한 거죠.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다는 것은 주님이 모든 것이었다는 말이에요. 달리 표현한다면 주님께 모든 것을 걸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며 살아오면서 그렇게 한번 우리가 주님을 따라 보았는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한번 믿어 보았던가라는 말입니다. 이 교회를 비판하지만 이 교회를 그렇게 뜨겁게 한번 제대로 사랑하고 헌신해 봤느냐라는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온전한 그 따름을 한번 해보고서 따름은 그런 게 아니더라 이렇게 말했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양발을 우리가 걸치면서 어중간한 그런 포즈를 취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도 저도 아닌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인 것이 아닌가. 근데 여러분, 참 제자가 되면 다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서도 그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 고백을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한평생 율법을 쫓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었던 사람. 그러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 사건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 고백을요, 공동 번역으로 보면 더 와닿습니다. 한번 볼까요? 없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앞에 이토록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까?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내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똑같잖아요. 제자들의 그 따름의 모습과 바울의 이 따름의 모습이 사실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참 제자의 모습을 갖게 되면 다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똑같은 결단을 요청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025년도를 끝내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결단은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겁니다. 보네퍼 목사님께서 부르심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부르셨다. 얼마나 놀라운 결단입니까? 참된 제자들은 이 부르심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맞습니까? 부르신 대로 가면 옳습니까? 바른 방향입니까? 계속 질문만 하는 거예요. 너는 순종해 봤느냐? 다시 그렇게 묻는 거죠. 그 부르심 앞에 제대로 순종해 봤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냥 순종하라. 자꾸 질문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따라보지 아니하고 한 번도 순종해 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길이 맞습니까? 그 말이 옳습니까? 자꾸 질문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제대로 된 진정한 그 부름에 대한 응답을 해본 제자인가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머물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의 그 부르신 대로 쫓아가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도 이러한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복된 백성 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떨 때는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뒤 다 잘라버리고 이 말씀만 보거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하면 이 말씀만 항상 붙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에서 멈춰버리더라는 말이에요. 은혜 주니까 그 은혜에서 멈춰버리더란 말입니다. 은혜에 도취돼 버리는 거예요. 은혜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끝인 줄 압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뭔가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죠? 이건 기독교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신앙을 사사화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은 그 한 개인이 잘 되기 위해서 복 주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그냥 그 한 사람이 안정을 누리고 안녕을 누리고 그냥 배부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많은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느냐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복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과 자기 혈육들에게만 응답받는, 이루어지는 그런 복으로 멈춰버리고 그 복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부르심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과연 어떤 목적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서 주시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복받음이라는 것은 종착지가 아니에요. 복받음이라는 것은 과정입니다. 중간이에요, 중간. 복받음 다음에 우리에게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이 뭘까요? 우리가 복받고 취해버리는 것은요, 오늘의 이 본문을 반만 읽은 사람들이에요. 마지막까지 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복받은 다음에 우리의 소명이 뭐냐면 너는 복이 되라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될 때 그 삶의 목표가 자기 성공과 자기 어떤 그런 삶의 복, 자녀의 복, 거기서 다 멈춰버리는 거죠. 이러한 삶의 태도가 얼마나 무책임한 삶의 태도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자기가 떼어서 그 말씀만을 받고 그 말씀만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지극히 하나님의 신앙을 개인화, 사사화시키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럼으로써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이 이 사회 속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너무나도 무책임한, 우리 사회와 소통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수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나를 쓰시기 위해서는 그 복을 다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끄시는 대로 끝까지 우리는 쓰임을 받는 그런 믿음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올 한 해도 살아왔고 우리는 새해도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실 때에는 더 큰 뜻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있음을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3절 중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그 소명이 우리 가운데 다 나와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음성으로 들려주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들로 말미암아 복 받기를 원한다. 그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들의 소명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잘 되고 우리 모두가 잘 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복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쓰임받게 될 때에 우리의 이웃이 복받고 하나님의 모든 생명들이 복받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어떤 꿈을 꿔야 되냐면, 나 때문에 우리의 이웃이 덕보는 것, 나 때문에 우리의 이웃이 더 잘 되는 것, 어찌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나보다도 저 이웃이 더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들의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더 축복받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족속들이 나로 인하여 복받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복의 내용이 뭐냐는 것이에요.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모든 족속이 가장 큰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삶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를 통해서 은혜 받고 복음을 힘써 증거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가 단 한 번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온전히 응답하지 않는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이고,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한다면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끄시는 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은혜의 백성들,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큰 은혜 받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받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